언젠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초등학교 학생 시험지가 인터넷에 재미있는 시험 정답에 대해서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런 질문에 대하여 한 초등학생이 정답을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써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생각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 같은 애를 왜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하나는 그 해석하기를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 그 진행자가 늘 그 특징적인 멘트가 그래서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어투를 흉내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날 사랑할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내가 생각해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참 한심한데 말입니다. 한 부부가 정말로 하나님과 부부 서로가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부부는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발달 장애, 즉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부부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우리가 뭘 그리 잘못해서, 우리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원망의 기도를 하다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희에게 준 아이는 너희가 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아이이다. 나는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단다.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가장 귀하게 사랑하며 키울 수 있을까? 온 세상의 부부를 찾아다니다 보니 너희 부부라면 이 아이를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게 양육할 것이라고 믿었기에 내가 이 아이를 너희 가정에 맡긴 것이다. 가장 믿음이 좋은 가정에 가장 연약한 아이를 맡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훌륭한 부모님에게 가장 약한 자신이 태어났다는 의미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구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른 것을 따로 구분해 놓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어서 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어머님이 가을에 농사를 지면 꼭 제사에 쓸 쌀과 또 기타 제사에 쓸 음식은 따로 흔히 벽장에다가 따로 항아리에 담아서 제사에 쓸 그런 곡식으로 따로 구별해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따로 다른 것과 구분해 놓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따로 거룩하게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그 중에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즉 거룩하게 따로 구별된 백성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그 당시에도 세계 모든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즉 백성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백성의 숫자, 인구가 많은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그 당시 최고 강대한 나라 이집트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씩이나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세계 문명의 흐름에서 훨씬 더 그들은 뒤처져 있고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노쇠로 만든, 흔히 세계사에서 말하는 청동기 문화를 넘어서 강한 강철로 무기나 도구를 만드는 철기 시대의 문명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이미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전부터 이미 강철로 된 무기와 도구를 사용하는 철기 문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적어도 이 블레셋 민족에 비해서 약 100년 정도 뒤처진 그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무슨 지식이나 문화를 습득할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민족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너희가 가장 숫자가 작은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그렇다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성품이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착하고 말도 잘 듣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주 성품이 좋은 착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신명기 9장 24절 말씀입니다. 집사님, 9장 24절. 없나요? 신명기 9장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기 시작한 날부터 너희들은 아예 처음부터 반역을,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는 민족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행하면서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참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전부였습니다. 거기다가 교만하고 성품까지 나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수요가 가장 인구수가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 말을 좀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서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즉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작고 무능한 사람만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욥, 다니엘, 바울,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은 사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부자였거나 혹은 이집트의 왕자였거나 혹은 사울 왕의 사위, 혹은 정말 뛰어난 지식을 가진 총명한 솔로몬, 이들은 한결같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능력을 제거하시고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처절하게 자신을 낮출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없애신 다음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호홀단신 낯선 땅으로 이민을 보내시고요, 혹은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자라는 죄명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게 되고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에서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결국 10여 년 동안 온갖 수모와 짐승 같은 동굴 생활로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들이 괜찮아요? 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쳐다보실 거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능력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겸손함과 믿음을 선택하신다. 여러분, 차철회라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인지를 고백하는 겸손함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면, 그렇게 낮은 자를 가장 높이 세우시는 분이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와 또는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보시고 내 능력과 내 가문과 지식을 보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늘 어떤 일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가진 인간적인 능력과 지식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볼 때는 나는 자격이 없지, 그러나 눈을 돌려 옆 사람 김 집사를 보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자격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답이라도 상관없고 소용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이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대답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행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교만을 하늘에 찌를 정도로 교만할지라도, 아니면 정반대로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자격이 없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열등감으로 시달리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뭔가를 갖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절망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찬송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실 그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변함없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분명히 에서가요, 야곱보다는 사실 좀 과장하면 100배는 훌륭한 사람이죠. 그는 들판을 누비며 사냥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인격도 뛰어나서 나중에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용서하는 그런 넓은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집안에서 요리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수가. 저는요, 한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불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왜 아침 9시부터 죽어라 일한 사람, 아니 새벽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실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속으로
이게 무슨 하나님이신가? 불공평하시다. 그런데요, 내가 야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겨우 5시에 와서, 아니 5시 59분에 와서 겨우 1분밖에 일하지 못한 그런 죄인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철저하게 착각에 빠졌는지 어느새 나는 야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실 야곱보다 더하죠. 내가 야곱이라면 하나님이 왜 훌륭한 형 에서를 놔두고 날 사랑하실까? 세상에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해 소망과 희망을 갖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여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여러분 모사를 꾸미고 자신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늘 옆 사람 김집사와 비교하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8절 말씀, 또는 여호와께서 다만, 오직 하나 다만이라는 말은 다른 이유 없고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는 또 하나 있다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온갖 죄악과 더러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에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끝까지 늘 반역과 거역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며 살려낸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정말로 착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아들의 목숨을 주고 구속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 보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두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아무리 죄인 되어도, 여러분, 내가 의롭고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가만두고 계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조건은 한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집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살아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었습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집트의 큰아들 중에 다 죽어 마땅한 악한 아들만 다 이집트에 있고, 이스라엘의 큰아들은 다 착하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뛰어나고 인류를 공헌할 위대한 인물들만 유대인 큰아들이냐? 그럴 리 없는 거죠. 다 어느 민족이나 들어가 보면 30%는 착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60%는 그저 그런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나머지 10%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악한 사람, 예를 들면 그런 비율을 다 어느 민족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뉴질랜드, 그 아름답고 깨끗한 평화의 나라에서 끔찍한 테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사람들 다 착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착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것 때문에 살아남은 거지, 그 집의 장남은 아주 훌륭하고 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기 때문에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 때문이다, 그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겠죠.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하면 돈이 없어지면 사랑도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보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영원히 있습니까? 지위가 없어지면 사랑도 끝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수없이 헤어지는 모습을 접하면서 대충 보면 저 사람들은 오래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조건이 끝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받을 구석이 있다, 그러면 그 구석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인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없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숫자로, 크기로, 양,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크기나 숫자나 또는 많고 적고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를 찾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참 적고 부족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기도원은 그 많은 군인들을 다 보내고 300명만 선택해서 그것도 나팔과 항아리에 횃불을 감춰가지고 사용하십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단숨에 물리치십니다. 각 시대마다 한 명, 두 명의 깨어있는 선지자 엘리야 혹은 엘리사, 혹은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또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작기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또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계 우주 만물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라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곱하기 1은 언제나 100이죠. 100에다가 1을 곱하면 언제나 100입니다. 1000에다 1을 곱해도 1000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해서 1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더해지고 곱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1000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만이 임하면 나는 만이 되는 거죠. 100이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나 자신이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100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1밖에 되지 않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제 생명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면 1000이고 만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1000과 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정말 지금도 가장 세계에서 작은 민족이고 작은 땅에 살고 있죠. 땅 넓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의 경상도, 경상남북도 정도의 넓이에, 인구라고 해봐야 지금 이스라엘 땅엔 약 600만 명 유대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1000만 명,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을 다 합해야 1600만 명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구에다가 영토도 3분의 1도 안 되는, 그나마 정말 가보시면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이 거의 80%입니다. 세상에서 지금도요 가장 작고 수유도 적고 땅도 적은 연약한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국 백인들이 유대인을 미워해도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정말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노예 민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택했을 때 세계 역사는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누가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흔히 가장 작은 것, 미니멈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맥시멈으로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은 다윗이 가장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이 죽어갈 때 내 아들, 내 딸의 심장을 떼어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을 아무리 존경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처럼 큰 소리치며 외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심장과 내 딸 심장을 빼어서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희망과 기쁨과 감당할 길 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영종조 시대 학자였던 박지원이 쓴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 그 유명한 서경덕 선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서경덕 선생이 젊은이는 어찌하여 길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예, 저는 5살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서 2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하게 보여서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 길이 너무나 여러 갈래고 눈에 보이는 집들도 다, 대문도 다 비슷비슷해서 도대체 우리 집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동안 집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집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눈은 떴지만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경덕 선생이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방법이 있네. 무엇입니까? 도로 눈을 감으시게. 그러면 옛날 맹인으로 걸어가던 그 느낌과 그 본능으로 집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집에 가서 눈을 떠보면 자네 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옆집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젊은이는 도로 눈을 감고 옛날에 맹인으로 다니던 그 모습으로 집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해석하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또 그래도 배골치 않고 살아가는 돈과 그리고 지위, 또 그래도 나름대로 배운 지식과 명예.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주신 그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의 갈 길인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염려와 세상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눈부신 세상 것들의 마음이 팔리고 눈이 팔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갈 길 몰라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빗대어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모든 것들에서 눈을 감고, 도로 눈을 감고 처음 주를 만났던 그 십자가 은혜의 길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